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으며, 또 말씀이 있다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게 진행되어도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안전한 곳에 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월 5일입니다. 오늘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제목은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이겨오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이겨오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말 탕자의 비유죠. 둘째 아들이 재산을 분배받아서 멀리 아버지를 떠나 혼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 다음에 먹고 살기도 힘들어져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버지는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한 그 둘째 아들을 사랑으로 끊임없이 기다리시다가 왔을 때 꾸짖은 것이 아니라 너무 반갑게 맞으시고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이하에 쭉 보면 예수님께서 몇 가지 비유를 지속적으로 계속 비유 다음에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잃어버렸다 다시 돌아온 두 번째 아들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어떤 여인이 정말 동전을 잃어버려서 정말 다 찾는 장면도 얘기하셨고요. 또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가시는 목자의 마음도 얘기해 주셨고, 계속 이렇게 정말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동일한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음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흔들어 깨워서 우리도 똑같이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능하도록 하는 좋은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읽겠습니다. 교회, 특히 많은 회중이 있는 교회에서는 몇몇 성도들이 꾸준히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이 다 함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예배 때 항상 회중들로 가득 찬다면 이런 상황들이 즉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자 영혼 구원자로서 우리는 회중 가운데 누군가 무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벗어나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들에게 충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혼 구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100마리 양을 가진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자는 100마리 양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자 99마리 양을 광야에 놔둔 채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며 집으로 데려와서 그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대해 함께 축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숫자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강렬하신지 그것을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99마리 양을 두고 여기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그들이 무언가 잘하고 해서 하는 기뻐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돌아오는 것이 하늘나라에서는 더 큰 기쁨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걸 보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한 번도 오지 않은 자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떨어져 나간 자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한 번도 교회에 오지 않은 사람과 왔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교회를 상대로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잃어버린 죄인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님께서는 오늘 당신을 세상으로 돌아간 형제나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는 자매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여기 말씀들이 100마리 양을 가진 그 목자가 한 마리를 잃었을 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하는 것과 또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나 아니면은 탕자에 대한 비유나 모두 다 정말 그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이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할 때에 대한 얘기였지만 우리가 지금 정말 교회에서 비유한다면 현대 교회에서 비유한다면은 구원받았다가 교회 잘 나오지 않거나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다가 적용한다면 아주 정확한 적용일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마음 안에는 참 안타깝게 느껴지고 여겨지는 정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중요성을 안다면 우리 주변에 늘 하나님을 믿다가 정말 지금 소홀해져 있거나 아니면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가 안 나오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정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다시 손을 내밀고 연락하는 그런 귀한 그 계기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예. 주님께서는 오늘 당신을 세상으로 돌아간 형제나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는 자매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따라 그들을 찾아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다시 세상으로부터 이겨오십시오. 당신이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면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 특별히 요즘같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그들에게 새해 축복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그런 새해 축복 메시지를 전하려고 전화를 하고 연락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고 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들은 정말 이런 신년 초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정말 하기 좋은 그런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도 읽고 이제 우리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연락하고 기도하고 주의 마음을 우리가 풀어놓고 우리가 심령이 담긴 그런 사랑이 담긴 그런 언어로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사랑의 섬김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다시 교회로 주님께로 다시 나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입니다. 예,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에게서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지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 안에서 정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서 모든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서 서로 권면하고 이렇게 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된다 그랬습니다. 예, 정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기도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에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고 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시는지, 마치 우리가 부모를 생각해도 우리가 정말 아주 최소한의 비유로 우리가 인간의 가족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명절에 좋은 날에 새로운 시작이 있고 정말 기뻐해야 되는 그런 날에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누군가 하나 정말 빠져서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빠져 있다면 부모가 좋은 날을 온전하게 즐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같이 같은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마음을 두고 그들을 심령으로부터 섬기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오늘 우리가 발전하고 나아가는 전진하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제가 잘못을 범했다면은 온유한 영으로 그런 자들을 받아들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또 우리도 경고로 삼으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로 가겠습니다.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노라. 우리가 거듭날 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을 위해서 정말 마치 아기를 낳기 위해서 산고를 치르듯이 하고 다시 한번 또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형성될 때까지 되기 위해서 다시 산고를 치른다고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긍휼함이 그들을 위해 중보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계시고 그들이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세워지고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아버지 안에서만 기쁨과 모든 성취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또 생각나는 사람, 읽으면 생각나는 사람, 또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생각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서 다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말 사랑을 표현하고 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들은 말씀대로 우리 삶을 실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방향을 우리가 붙잡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의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주 안에 돌아올 때만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루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정말 잃어버린 자를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